시간이 우리 이젠 서로 만나야 해요. 우리 이젠 함께 사랑해야 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우리 이제 서로 마주보고 웃어요. 우리 이제 두 손 마주 잡고 걸어요. 나의 그리움이 지치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나의 기다림이 멈추기 전에 또한 저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과연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죄의 종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모습들을 깨닫게 하고 터치하여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현재는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어느 분들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느 분들은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분들은 찬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끔 말씀 전하면서 드렸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아니실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에 힘을 더하여 주고 보너스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케어해 가시는 거예요. 나를 터치해 가시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할 길을 알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상속받은 그 곳 영원한 본향 천국에 데려가는 시간까지의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그게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게 믿음의 삶의 지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단 한 번의 섭리와 계획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세세한 조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하신 섭리와 계획을 밝히시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고자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받아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사는 삶. 우리가 열렬히 사랑하거나 깊은 마음 속으로부터 존경하는 분에게 그 자신을 드리듯이 우리의 감성, 우리의 지성과 결단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터치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삶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의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굴복한다, 복종하다, 항복한다, 뭐 이런 또 양보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린 우리의 몸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변화를 받아 드려야 한다. 변화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찰스 셀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요. 우리가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 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하셨을까? 되돌아볼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와 계획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잖아요.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무기로. 죄가 너희를 우추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드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벽한 삶이었다는 많은 증거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을 온전히 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뜻에 따라서 몸을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속 사역을 수행하려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배척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완전히 내려놓으셨고 그리고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몸을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영원한 평안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갈망하는 심령에게 듣기에 적당한 크기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 항상 성경에 따라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끌어주시는, 간섭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제공되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는 한층 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녀답게 실천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라는 희생에 큰 고통을 수반되어졌다고 하지만 그 희생은 기쁨이며 그것도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원한 화평의 기쁨이요 사랑의 실천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터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귀하고 복된 삶의 변화의 역사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온차가 심합니다. 추웠다가 풀렸다가 이럴 때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으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